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러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특별히 이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향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평화. 주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평화로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견고히 서는 걸어가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귀한 시간을 감사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평화 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담들 모든 염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사랑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음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로 보내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께 피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의 날개로 품으시고 모든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간구가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올려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주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 19장을 함께 세상 사람
감사절 1번입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우리에 대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8장 찬송을 드립니다. 이 찬송 드린 다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은미 집사님 기도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한없는 은혜로 매 순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신 주님,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온 삶, 시간들을 하나하나 뒤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오면서 그 어느 것 하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눈물로 지새우며 기도하고 때론 한없이 기뻐하며 주어진 삶 속에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그리고 그 간섭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입었음을 기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다 무너지고 지치고 넘어져 있을 때 뒤돌아보면 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깨달아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없으며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버지가 기뻐하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용하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명을 붙들고 선교지로 나가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역 속에 아버지의 도우심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혹여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도할 때에 막혀있는 모든 길들이 주님의 은혜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시고 건강과 체력을 주시며 물질과 동역자들을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상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골수를 쪼개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부터 본문에 있는 대로 21절까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찌읒잠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은 있을
방금 찬양을 들으니까 아주 역설적인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지체들에게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로 충만한 시간이 됩시다. 예수로 충만한 시간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한데 나이가 들어가는지 이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낯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집에 매일 찬양들을 틀어놓고 있는 것도 익숙했던 것들을 주로 틀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찬양들 또 그 속에서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은 찬양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삶이 되고 또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오늘 예수로 충만해지고 가득히 채워지니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후반기를 첫 시작하고 또 교회 절기적으로 맥주 감사주일을 맞고 또 비록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마음으로 또 삶으로 이렇게 섬기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눴던 분들을 이 예배로 초대하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고 그 교제를 나눴던 분들에게 함께 또 이제 영상을 보내면서 예배 때나 예배 이후에나 함께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온전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주는 그런 아침 묵상이나 영상을 굉장히 잘 받아서 그분들은 우선 아직까지는 그냥 좋은 말씀으로 그게 지금 벌써 몇 년째 그렇게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좌절과 낙심 속에 있다가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가는 말씀이었지만 바로 자신에게는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 그렇게 또 믿음의 길,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런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후반기가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또 새로운 능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년 6개월 동안을 참 고단하고 험난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누구도 원한 것도 아니었고 누구도 예측했던 일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되어지리라고 또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때처럼 금방 한 달이면 끝나겠지. 아니 길어야 석 달이면 끝나겠지. 올 한해는 끝날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막연한 희망을 가졌던 것들이 이 희망이 절망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또 이게 언제 과연 끝날 것인가. 지금 백신을 계속해서 열심히 놓고 있지만 그 백신이 놓아지는 그러한 속도와 그리고 또 그런 비율에 비해서도 여전히 멈추지 않는 그러한 감염자들이 늘고 그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우리나라에도 속속이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 코로나19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는데 세계적인 석학인 분이 이 코로나에 대한 여러 진단, 이분은 이런 사회적인 팬데믹이 앞으로 이 지구상에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경고를 했고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어떻게 무엇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역설했던 분입니다. 슬로바키아 분인데 우리나라 저 경희대에 와서 석좌 교수로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했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코로나 이전과 같은 그러한 사회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난 1년 6개월, 거의 이제 2년 이상의 이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그 2년 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끝난 다음에도 또 다른 그러한 바이러스들이 이 코로나19가 아닌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이 지구촌에 급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긴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지형들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지진으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바이러스로 인한 지각 변동이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리고 또 여러 그 거래와 인간관계에도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이것들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기존 질서와 가치가 자기도 모르게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는 무려 최소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에 한 400년을 보내고 그리고 또 왕정시대에 한 400여 년을 보내온 그 이 유다 땅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부심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견고하게 여겼던, 그들을 안전하게 바라보며 늘 마음 든든했던 예루살렘 성. 그 성이 약 해발 700m 이상에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외침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 성 자체가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왜요? 그들의 성이 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견고한 성, 이 자연적인 요새가 나를 지켜줄까? 그런데 그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아비규환 같고 처참한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진 일들을 그냥 눈이 뜨면 뜨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말했던 그 일이 현실로 드러날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가는 눈물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그는 이 성 곳곳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의 처참한 상황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바벨론 같은 나라는 예레미야가 여러분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외쳤으니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들이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을 가면서 또 마지막에는 1년이 넘도록 성을 에워싸서 옥죄어가지고 결국은 이 성이 무너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왕과 고관들이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지, 여러분 민심이 이미 다 그렇게 이반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바벨론에게 있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본다면 자신들의 우호적인 사람 아닙니까? 유다를 사수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척합하라고 하죠. 사람들에게 대해서 싸워가지고서 이 외세를 물리치자라고 했던 그런 그 사람들, 주전파, 전쟁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저 적군들을 이겨내고 저 사람들하고 화해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어요? 역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들이 패배해서 나라는 망하고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엄청난 숫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더불어서 바벨론으로 가자. 우리가 당신을 아주 높은 곳에 안전하게 그리고 또 정말 좋은 곳에서 당신을 모시겠노라. 예레미야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내가 이 땅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징계하시고 이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그 일에 내가 쌓여 쓰임받은 것이지 당신들을 위해서 한 것 아니라. 나는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과 함께 있노라. 비록 그곳은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정말 질시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 사이에 돌아다녔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시대가 왔을 때 고려의 충신이었던 길제라는 분이 이런 시조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익히 들었던 시조일 텐데 한번 볼까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강대여 아주버 태평년의 꿈이련가 하노라. 여러분, 이 시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동안 한 곳을 지켰던 계경을 돌아보는데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왕건 이후에 이 왕조들에 대해서는 씨도 다 마를 정도로 죽이고 그리고 또 제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시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고려시대 때는 그것이 내가 왕족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졌던 그러한 성씨였지만 이 왕씨를, 그래서 성을 가지면 죽임을 당하니까 성을 바꾸는 거예요. 위에다
왕자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주자가 되어집니다. 가운데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옥자가 되어집니다. 양쪽을 닫아버리면 밭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씨를 밭전자로, 그리고 주씨로, 그리고 옥씨로, 그리고 여러 이렇게 또 그것을 길게 내면 갑자가 되어집니다. 뭐 각가지의 그런 성들로 바꿔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 개경이라는 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것처럼 성이 무너진 거예요. 정말 그때 영웅 호걸들, 사람들은 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잡초만 묻어갑니다. 과거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것은 정말 꿈속에서나 있을까 말까 그 모습을 처참하게 생각하며 눈물 짓던 한 노신의 이 시조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또 새로운 이 후반기를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이 코로나19를 맞이해요. 또 그 이전부터 여러 교회의 어려움들, 또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졌던 그러한 우리의 형편의 모습이 마치 500년 도읍지 개경을 돌아봤던 길제의 눈에 비쳤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에는 공주처럼 칭송을 받던 아름다운 성이 어찌 이렇게 무너졌고 사람 하나 없는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만 보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눈물을 흘리는 그 노래의 마지막 결론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피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암담, 우리의 현 상황은 마치 이 무너진 성읍처럼 그렇게 처참해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소망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소망이 있고 다시 힘이 있고 용기가 솟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니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첫 번째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을 무너뜨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히 계시고 주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권세와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상황은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막 그냥 안타까움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하나님이 완전히 유다를 내쳐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뭔가 하나가 다시 회복될 만한 길이, 여기에 다시 성을 쌓을 만한 그러한 여력이 전혀 보이지 않은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렇게 처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예레미야는 절망에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그가 지금 기도로 이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그렇게 멸망시킵니까? 유다 땅 전체를 초토화시키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어 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 백성이 나에 대해서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의 목마름, 그들의 갈증, 그들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게 생수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이곳에 나를 만족할 것이 있는가? 이곳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들이 채워놓은 것들이 우상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강대국들을 찾았습니다. 다른 세상의 문화를 좇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갈증이 일어나요. 심한 갈증 때문에 그들이 먹을 채우기 위해서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그들이 판 웅덩이마다 터진 웅덩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둬둘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저 앞에 물이 있어 보이는데 그 모든 것들이 신기루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세 가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그 채찍을 내리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 전쟁을 일으키셔서 다른 민족에게 패하게 합니다. 민족에게 패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정말 처참한 그런 삶을 삽니다.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 왕자들이 죽고 자신을 따르던 고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의 두 눈이 뽑혀야 되는 그런 치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민족,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 이와 같이 처참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 이런 어려움들,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뭔가 삶에 대해서 이 기대감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뭔가 애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막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일을 막 초청해야 될까요? 또 그러기는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늘 거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아주 혹독하게 연단과 훈련을 시킨다. 마치 풀무불에 던져는 그러한 모습처럼, 은처럼, 도가니의 은처럼, 풀무불에 넣어진 금처럼 그들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그 미우새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한 이제 재밌는 장면을 봤더니 그 가수들이 중에서 김종국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운동을 가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헬스라든가 축구라든가. 근데 이제 이 김종국이라는 가수하고 함께 지내는 몇몇 가수들이 있어요. 가수 팀으로 김희철, 또 이상민, 요즘에 이제 트로트에 했던 박군이라고 하는 이 네 명이 어떤 것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이 체력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탤런트 팀하고 무슨 게임을 하는데 이 체력적으로 자꾸 져서 그런지 체력을 키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수팀에 있는 그 김희철이라든가 또 이 이상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체력이 많이 약해가지고 강한 훈련을 시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너무 애절함이 없어. 그러니까 힘을 쓰고 막 그냥 온갖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을 안 하고 쉽게 포기해버린다. 작은 그러한 마찰이 오면 두려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 밴드를 묶고 앞에 있는 뭐 꽃가를 잡는 것들을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자기의 한계를 넘을 정도까지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처음에는 도저히 몇 개 가지도 못한 것들을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경련을 막 하고 하니까 끝내 그 목표까지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것을 집어내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데 우리 안에 그런 애틋함, 간절함이, 애절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는 연필 하나만 잊어버려도 막 눈물을 쏟으면서 그 연필 하나를 찾기 위해서 혹시 친구들을 의심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막 그냥 샅샅이 쓸어가면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요, 요즘에는 좀 비싼 그 학용품 정도는 뭐 말도 않고 뭐 자전거를 부모님이 사줬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뭐 기타 여러 게임기를 잊어버렸어요. 몇 번 찾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왜? 또 사달라고. 그냥 한번 뭐 꾸중 한번 듣든지 아니면 자기가 몰래 모아둔 돈 가지고 사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틋함, 애절함이 없어요. 그러니 뭘 구하겠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애절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애절함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다른 훈련들을 통해서 애절함을 갖게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치 버린 것처럼, 우리를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외면해 버리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세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부터 그때가 하나님의 회복의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더 온전케 하시는 때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완전히 다 무너졌지만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던 그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고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이 맥추주일입니다. 지금은 농사를 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맥추절이 굉장히 의미가 약해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전반기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이 오아시스와 같은 시간을 가지면서 후반기에 더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것을 결단하는 그런 자리가 이 맥추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히 우리의 힘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절기. 그들은 이 맥추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늘 추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있었던 것은 아무런 농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내 능력으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수고를 해도 수고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 광야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 물이 부족한 것,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그런 상황이 절박한 곳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 내가 함께하니까 이 땅에서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로 성과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일터에서 일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성과가 드러나고, 내가 사업의 그 장들을 펼 때마다 하나님이 선하신 손이 도우셔서 그 일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고 남들이 봤을 때는 하찮은 것 같은 것들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맥추절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너희들 그 손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려지는 절기가 맥추절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은 그 이전 사실 광야에서도 감사하며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어요. 나의 자유가 없습니다. 결국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어요. 우리가 죄에서 태어나서 죄에 죽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들의 현실은 고단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듯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보낼 때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한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맥추절 날이었어요. 오순절 날이었단 말입니다. 그날 또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6월절을 지난 다음 그게 그때부터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이삭을 빼서 그때부터 곡식을 걷어가지고 50일이 되는 날 이제 하나님께 오순절을 드리잖아요. 그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셨으니 여러분 6월절의 그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영혼의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한,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도우시며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오늘 비록 우리의 눈앞에는 다 무너진 것 같고 오늘 우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어그러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귀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예레미야의 찬송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맥추절을 보내면서 그 찬송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음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간증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의 눈에 비춰진 예루살렘 성과 유다의 온 땅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한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그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임을 그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다시 옛적같이 그 구원의 은총을 주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어그러진 우리의 삶의 체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베푸심에 인도하실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선교 중보 국가는 지금 이제 기영 순서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나가요. 벌써 이게 4년을 또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주입니다. 호주는 우리 고영민 선교사님 또 우리 노예의 세 분의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는 넓은 땅덩어리에 인구는 우리나라 절반밖에 살지 않습니다. 국민소득은 5만 3천 불이나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들은 카톨릭, 성공회, 개신교, 또 정교회,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세속적으로 여가생활, 쾌락, 부유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교회 출석률 감소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이 오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서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호주인 목회자들의 감소, 교회 분열의 해결책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주 같은 나라에는 한 분이 여러 교회를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미약한 선교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서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나라들, 특별히 이 오세아니아주가 태평양에 있는 그런 많은 섬들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같이 선교 중보 국가를 기도해온 나라들 중에서 또 다시 마지막 나라인 호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호주에는 우리 고영민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노예 여러 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며 우리 교민들과 또 호주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하게 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의 상황을 보건대 그들은 땅이 넓고 자원도 많고 부유하지만 세속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가생활에 안주합니다. 쾌락과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그들을 죽여가는 그런 영적인 사망의 모습으로 가는데도 이것에 대한 민감함이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호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지 않습니다. 주여, 평소에도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더더욱 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보주인을 통한 보주인 선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보주인 목회자들을 세워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그리고 또한 태평양에 있는 수많은 섬들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가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께 드리네 찬양하면서 주님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것들 가운데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맥주절을 맞이해서 지난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며 또 주님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첫 열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진 열매가 시절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름답게 맺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며 베풀고 그리고 또 영혼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을 우리의 비전으로 여기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씨앗을 뿌린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평강을 더하시며 온 식구들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한 가운데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을 호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새 힘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옛적같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그 새롭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루하루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위로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고 소원하며 간구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외치며 주 앞에 소원을 뽑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 주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입니다. 이 7월은 온유를, 주님의 성품인 온유를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오후 설교에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냥 사전적으로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품을 말합니다. 근데 그럼 내 성질을 우리가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온유라고 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제 오후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온유한 성품, 주님으로부터 잘 만져지고 빚어져서 어디를 내놔도 사람들이 그 사전적인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 앞에 서면 그냥 혈기 났던 사람도 그냥 녹아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기대하며 함께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깊이 살펴보면서 감사로 영광을 높여드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또 많은 이들을 초청하기를 했었지만 그렇게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섬기고 또 우리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원래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를 모이기로 했었는데 여기 한사람 교회 한교원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새로 이전을 했어요. 단독 건물에서 임대를 해서 아주 편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셔서 그동안 별로 관심을 안 가졌던 형제들이 또 성도들이 함께 또 헌금을 하고 또 일부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가 꽤 넓은 그 건물을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열심히 그 교인들과 가족들이 꾸며서 신방을 받기를 원해가지고 시차례를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로 옮기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가 새로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한
800명 정도 육박할 정도로 여전히 감염이 많고 또 그 변이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이 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과 안전에 더 유의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더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은 이렇게 이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숫자에서도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온 성도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해도 별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환자들이 있습니다. 김정남 집사님은 지금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서 원래 한 금요일 정도 입원을 하려고 했는데 담당 의사를 만나지 못해서 내일 입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심장 판막도 좋지 않고 그 다음에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혈압으로 인해서 또 두통도 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바깥에 나오면 아주 숨이 가빠서 걷기도 힘들고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전화도 받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못하는 문자라도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늘 몸이 약한 우리 양길이 집사님, 또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박오김 성도님, 또 여러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고경철 선교사님은 무릎 수술을 잘 마쳤답니다. 그런데 이게 재활이 시간이 꽤 많이 요한합니다. 병원에서 약 한 달 정도 재활을 통해서 우리 그 고목사님이 원래 군대 가서 헌병도 이렇게 할 정도로 다리가 꼿꼿했는데 이 무릎 지난 그렇게 떨어져서 바꾼 다음에 완전히 안장다리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꼿꼿하게 또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할 것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보리떡은 아니지만 보리떡보다 더 나은 떡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 한 분씩 꼭 맛있게 드시고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